탐욕은 이렇게 끌어당기는 거고 성냄은 밀치는 그런 성질이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있으면 마음을 이렇게 뒤틀리게 만들어 버린단 말이죠. 뒤틀리게. 그래서 이제 객관적인 판단을 할 수가 없다 이거예요. 편협되게 편견이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없는 거, 탐욕이 없고 성냄이 없다. 이게 이제 선한 마음의 또 중요한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제 마음은 뭐냐면 중립적인 마음이 됩니다. 이 중립이라는 건 뭐냐면 균형입니다. 균형. 마음이 균형 잡혀져 있다 이 말이죠. 어느 한쪽으로 치우친 게 아니라 균형이, 그러니까 그 어떤 마음이 작용할 때 균형 감각을 가지고 있다. 이거는 어떻게 막 어느 한쪽으로 치우친 게 아니라 균형이 잘 잡혀져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서도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이 중에서 한 명이 탁 튀어버리면 이 균형이 깨져 버리잖아요, 그죠? 근데 다 서로 각자 자기 역할만 잘하고 있으면 서로 조화롭게, 그러면 균형이 잘 잡혀져 있단 말이에요. 우리 마음 상태도 이제 그런 그 선한 마음이라는 건 그렇게 균형이 잘 잡힌 상태다 이거죠. 단순히 이렇게 뭐 균형이 안 잡혀 있으면 마음이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 버리기 때문에 객관적인 판단이나 사유를 할 수가 없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되게 이제 중요한 어떤 마음 상태라고 할 수 있어요. 균형이 잘 잡혀 있다. 그래서 이제 이 세 가지 지금 말씀드린 이제 신심이 있고 선한 마음에는 일단 그 선법에 대한 믿음이 없이는 선한 마음이 일어나기 힘들거든요. 믿음이 있고, 그 다음에 정신적으로 또릿또릿한 각성되어 있는 상태, 그리고 양심과 수치심이 있고, 또 탐욕과 성냄이 없고, 잘 마음의 균형이 잡혀져 있는 것. 이게 이제 선한 마음의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이렇게 되면 어떤 또 현상들이 오냐면 우리 마음이 한없이 편해집니다. 선한 마음이 일어날 때는 마음이 일단 편안함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탐욕이나 집착이나 이런 게 일어날 때 마음이 뭔가 막 들뜨고 그거에 대해서 불안하고 그런 마음이 있죠. 화가 났을 때는 확 흥분되는 그런 게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이 없이 마음이 아주 편안한 상태가 된다 이거죠. 그죠? 편안해지고, 두 번째는 가벼워집니다. 마음이 가볍다 이런 말 표현 쓰죠. 그죠? 우리 마음이 무겁거나 그런 게 아니라 아주 가벼워집니다. 그리고 가벼워지고, 두 번째는 부드러워집니다. 부드럽단 말은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막 서로가 의견 충돌이 있고 서로가 막 이렇게 대화할 때 막 이렇게 부딪히면 이쪽에 있는 자아의 벽과 또 이쪽에 있는 자아의 벽이 서로 부딪히면서 이 뻣뻣한 마음이 뻣뻣해져서 서로가 소통이 안 되는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이 선한 마음 상태는 부드러워서 어떤 사람과의 대화라든가 이런 거 할 때도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부드럽게 드러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거칠게 드러나는 게 아니고 아주 부드러운 마음 상태가 된다는 거. 그리고 이제 적합해진다. 이 적합하다는 건 뭘 의미하냐면, 이거는 이제 요즘 그 말로 하면은 이제 마음이 최적화된다 이 말입니다. 최적화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PC도 최적화 상태가 있듯이 이 선한 마음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하기에 최적화된 상태다 이 말이죠. 우리가 저 컴퓨터 같은 거를 보면은 그 컴퓨터가 있는데 그 컴퓨터에서 만약에 바이러스가 들어가거나 악성 코드가 개입을 하면 이 컴퓨터가 최적화된 상태가 아니죠. 그죠? 어떤 컴퓨터를 활용을 할 때 제대로 잘 안 돌아가고 문제를 일으키고 이런 상태가 되는데, 거기서 만약에 이제 바이러스나 이런 악성 코드가 싹 제거되고 나면 이 컴퓨터가 이제 작동을 하기에 가장 최적의 상태가 된다 이 말이에요. 최적화된. 그런 것처럼 여기서 말하는 이제 선한 마음에서 말하는 최적화는 뭐냐면 지혜나 자비가 일어날 수 있는 최적의 상태가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 마음 상태가. 그러니까 이런 상태가 되지 않고서 지혜가 생기지는 않는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만약에 이제 물 위에 자기 얼굴을 비치려면 그 물이 고요해지고 완전히 깨끗한 상태가 돼야 우리 얼굴이 거기에 딱 비칠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게 최적화된 상태다 이 말이에요.
컴퓨터로 말하면 바이러스나 이제 그런 악성 코드가 완전히 제거되고 아주 그 컴퓨터가 작동하기에 최적의 상태가 된 상태, 그렇게 되는 것처럼 우리 마음 상태가 선하다는 상태는 최적화된 상태다 이거죠. 그래서 지혜나 자비가 생기기에 가장 적합한 상태가 된다. 그리고 이런 적합한 상태가 되면 능숙하다 이 말, 우리 마음이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능숙하게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된다는 거죠. 아까도 말했지만 이제 이런 풀을 잡을 때도 그 풀에 대해서 능숙하게 이 풀을 잡아야 우리 손이 베이지 않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이 선한 마음이 있으면 어떤 일을 처리하는데 능숙하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보통 이제 전문가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어떤 일에 닥쳐서 당황하지 않고, 어떤 일을 닥쳤을 때 보통 사람은 당황하거나 막 정신을 못 차리고 막 어쩔 줄 몰라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게 아니라 어떤 문제를 닥쳐도 그 문제에서 침착하게 그 문제를 차근차근 해결해 낼 수 있는 그게 뭐예요? 그런 사람을 우리가 전문가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 능숙하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 것처럼 이 마음 상태가 어떤 우리가 살면서 어떤 경계를 부딪혀서 그런 문제를 그거를 해결하거나 그걸 이해하고 일하기에 아주 능숙하다 이 말이에요. 이 마음 상태가. 이런 마음 상태에서는 뭔가 일을 처리할 때도 아주 능숙하게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선한 마음 상태가 된다는 것은 우리 마음이 어떤 뭔가 일을 하기에 적합한 뿐만 아니라 그거를 이루어내는 그 상황을 풀어내는데도 아주 능숙한 그런 이제 그 지혜가 작용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된다. 능숙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된다. 이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뭐가 있느냐면 바르다 이 말이 바르다. 우리 마음 상태가 삐뚤어지지 않고 바른 마음 상태가 된다 이거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선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삐뚤어진 마음이 아니라 아주 바른 마음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바른 마음 상태에서 있기 때문에 선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어떤 이익을 위해서 그런 이제 그 선한 마음이 일어났다는 것은 이익을 위해서 그런 부당한 방법을 동원하거나 이렇게 될 수 없다는 거죠, 그죠? 이거는 이제 바른 길을 가게 되고 마음이 바르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말할 때도 삐딱하게 대처하는 게 아니라 부드럽고 바르게 이렇게 대처를 하게 되고,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마음 상태 자체가 삐딱하거나 꼬여 있는 마음 상태가 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선한 마음은 아주 이제 그 올곧은 상태, 바른 마음 상태가 된다 이거죠. 보통 우리가 이제 화가 많은 사람들은 보면 되게 삐딱하거든요, 마음이, 그죠? 누가 무슨 말을 해도 항상 이제 삐딱하게 반응을 하고 부정적인 면을 쳐다보고 이렇게 되기가 쉬운데, 이제 이런 선한 마음 상태는 그런 삐딱하거나 삐뚤어진 그런 상태가 아니라 아주 바른 마음 상태가 된다는 것이 또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지금 제가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일단 신심이 있고 또 정신이 또렷또렷하고 양심도 있고 수치심도 있고 탐욕과 성냄이 없는 상태고 또 마음이 아주 균형 잡혀 있는 상태고 또 편안하고 가볍고 부드럽고 적합하고 또 능숙하고 아주 올곧은 상태가 된다. 이거는 그만큼 이 선한 마음이라는 상태가 되게 우리가 보통 여러분들이 좋다고 생각하는 또는 이제 좀 훌륭한 상태라고 생각하는 그런 것의 대부분의 것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마음 상태가 만약에 하루 종일 지속된다 그러면 거기서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걸 다 이룰 수 있어요. 그리고 이런 마음, 이 최적화된,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지혜가 생기기에 가장 최적화된 마음 상태이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이제 소위 말하는 지혜가 발현이 됩니다.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물을 도망가거나 피하는 게 아니에요. 이 지금 선한 마음은 어떤 문제에 부딪혔을 때 그거에서 피하거나 도망가는 상태가 아닙니다. 직면해서 그 문제를 정확히 인식을 해요. 그 문제에 대해서 바르게 인식을 하고 그걸 통해서 그때 그러면 이제 지혜가 작용을 해서 그 문제를 풀어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제 보통은 보면 이제 이런 선한 마음 상태가 되면 마음이 편안하고 안정되기 때문에
이 상태로서 문제가 해결됐다 그러고 여기서 멈추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밖에서 막 힘들어가 와서 이제 여기 와서 수행을 해요. 수행을 하면은 이제 어느 정도 고통이 완화되고 이제 마음이 좀 편안해졌어요. 그러면 이제 이제 됐다 하고 또 수행을 그만두고 이제 게으름에 빠지고 이런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경우는 또 조금 지나면 또 그 고통은 다시 또 재발합니다. 우리가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뭐 한 번 딱 이렇게 케어해주면 이게 계속 지속되면서 한동안은 가만히 내버려둬도 항상 행복해지고 이런 상태가 아니란 말이에요. 어느 정도 이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야 이제 이 마음이 이제 편안하고 행복한 상태로 지속이 되는데, 그거를 조금 했다고 해서 내버려두면 그거는 다시 반복이 된다, 재발한다 이거죠, 그죠? 이게 이제 완전히 그런 게 다시는 반복되지 않을 정도가 되려면 이제 사실 수다원 이상이 돼야 완전권에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그럼 깨달음, 우리가 소위 말 불교에서 말하는 그런 깊이 있는 깨달음의 경지에 가야 그게 되는 거지. 일반적인 경우는 여러분이 노력하면 또 막 고통이 완화됐다가 노력 안 하면 또 그런 정신적인 고통은 또 일어나고 이런 게 반복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멈추지 말고 이런 이제 선한 마음이 일어나게 하면은 우리 고통이 잠시 일시적으로 멈춰집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지혜를 개발하게 되면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지혜를 통해서 다시는 고통이 일어나지 않게 예방을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예방. 그러니까 지혜가 미리 작용을 하면은 아예 괴로움이 일어날 일을 안 만들게 되는데, 이미 괴로움이 일어난 다음에 그걸 처분하는 거는 이제 뒤치다꺼리를 하는 거고, 진짜 지혜가 있는 사람들은 그걸 아예 이제 그런 괴로움이 일어날 원인을 아예 차단을 함으로써 괴로움이 발생을 안 하도록 할 수 있다 이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런 선한 마음의 상태라는 것은 지혜나 자비가 개발되기에 가장 최적의 상태다, 최적화된 상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고요. 그 상태에서 이제 지혜를 실제로 이제 이런 그 문제를 정확히 바라보고 거기서 어떻게 해결하는지 이런 거를 이제 이해하는 게 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드리면, 누구하고 이제 이렇게 예를 들어서 뭐 부부간에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다툼이 일어났어요. 다툼이 일어나면 이건 이제 다툼이 일어난다는 건 화가 일어난 건데, 그 화를 일단은 가라앉혀야 되겠죠, 그죠? 화가 있는 상태에서 문제 해결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때 이 화의 위험성이나 이런 걸 바라보면서 이제 알아차림을 하면 이 화가 가라앉고 마음이 이제 이런 선한 마음이 됩니다. 선한 마음 상태가 되면서 마음이 편안해지는데, 그러면 이제 마음이 편안해지면 그걸로서 끝낸다. 그러면 이 싸움이, 다툼이 일어나는 데는 그 나름대로 그 원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다툼의 원인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사소한 것도 있겠지만 되게 이제 풀어야 될 정도로 중요한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일단 내가 이제 이거를 이렇게 예를 들면 둘이가 싸우면서 이 사람은 이제 마누라는 오온이다, 전 공이다, 화를 내봐야 아무 쓸모도 없다 이래가지고 이제 마음을 가라앉혔다 이거예요. 근데 그렇게 넘어가고 말아버리면 이 문제가 해결된 건 아니거든요. 일단은 이제 잠시 그런 고통이 멈추긴 했지만 그게 해결된 상태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그게 또 다음에 또 부딪히게 되고 또 그런 일은 또 발생합니다. 그러면 또 뭐 그런 식으로 예를 들면 이 공이다, 더 이상 뭐 내가 괴로움을 일으킬 게 아니다, 이렇게 바라보게 되면 또 그 순간은 또 가라앉겠죠. 그렇지만 이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된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진짜 지혜가 있는 사람은 어떠냐 하면 그 상태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제 마음이 차분해진 상태에서 이걸 생각을 해야 그 문제의 원인을 객관적으로 찾을 수 있거든요. 안 그러면 자기 입장에서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문제가 객관적으로 찾아지는 게 아니라 자기 유리한 쪽의 어떤 그것만 생각하기 쉬워요.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너는 왜 안 해줘? 이렇게 되면 그 문제 해결이 안 되겠죠, 그죠? 서로 이제 상황을 바꿔서 생각도 해보고 상대에 대해 이런 화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화가 일단 가라앉았으니까 객관적으로 해서 그 문제의 원인을 정확히 찾으면 그러면 이제 둘이가 관계를 풀기 위해서는 또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 지혜를 써야 되는 겁니다.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게 함으로써 그 문제를 풀어내면 이제 다음에는 이런 문제를 푸는 데 대한 어떤 그런 상황에 대처하는 자기 나름대로의 노하우가, 큰 노하우가 하나 생긴 거거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자꾸 쌓이다 보면 굉장히 큰 지혜로 성장을 합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이런 이제 지혜가 생기면, 지혜가 있다는 건 또 뭘 의미하냐면, 결국은 이 세상이 모두 영기적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떤 나 혼자만의 독단적인 삶이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가는데 혼자 독불장군처럼 살 수 있어요. 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건데, 내가 지금 입는 옷 하나, 이것도 내 혼자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의 노력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영기적인 걸 알게 되면, 나만 잘 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서로의 관계 속에서 다른 사람과 내가 서로 상생하고 서로 잘 되고 서로 행복한 길을 모색하게 되고, 그러니까 나와 남이 이렇게 관련되어 있다, 연관되어 있다. 우리가 지구를 학대하다 보니까 지구가 결국은 우리 삶을 위협하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또 내가 다른 사람을 고통을 주면은 그 사람이 나에게 복수를 한다거나 다른 어떤 방향으로든지 나한테 분명히 불이익을 가져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알면 같이 서로가 더불어 잘 사는 삶을 생각하고 남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도 일어납니다. 내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만큼 남도 잘 되기를 바란다. 이게 지혜가 바탕이 된 거거든요. 이런 게 자비심이거든요. 남이 잘 되면 질투하는 게 아니라 함께 기뻐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선한 마음이 바탕이 되면 지혜와 자비가 이렇게 이제 생기게 되고, 그것이 있음으로써 우리가 이제 그런 문제를 굉장히 슬기롭게 풀 수 있는 방향이 슬기롭게 풀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일단 우리가 상대를 이제 이해하는 자비심이 있다는 것은 상대를 이해하고 그 사람의 관점에서도 생각을 해주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문제를 좀 더 근원적으로 풀 수 있는데, 그런 마음이 없이 그냥 내 입장에서만 생각을 하면 내가 원하는 쪽으로 돼야 그 문제가 풀리니까 상대가 원하는 것도 있고 이러니까 문제가 평행선을 달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착한 마음 상태가 된다, 선한 마음 상태가 되게 되면 지혜가 일어날 수 있는 최적의 상태가 되고, 거기서 지혜와 자비심이 개발이 되면 우리가 어떤 문제라도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지혜가 작동을 하기 시작을 하면 여러분이 어떤 문제에 부딪혀도 그 문제에 일단 당황하지 않아요. 일단은 거기서 마음이 흔들리거나 불안하거나 이러지 않고 평온한 마음 상태에서 그 문제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문제에 제대로 된 해결책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스스로의 지혜에서. 그래서 지혜가 있는 사람은 어디 사막에 던져놔도 자기 살아갈 길을 다 찾아냅니다. 그 상황에서.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면 뭐냐? 이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착하게 살면 손해보는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때 그 착하다는 것에는, 만약에 자기가 예를 들어서 누가 나쁜 짓을 했어요. 근데 우리가 그런 사람에도 자애심을 지금 저기서 되게 나쁜 짓을 하고 있어. 자애심을 일으켜야 되니까 그거는 뭐 그냥 내버려 두고 참아야 되고 봐줘야 되고, 누가 나한테 말도 안 되는 아주 나쁜 행위를 하는데도 무조건 참아야 되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불교에서 말하는 게. 그리고 그 사람이 지금 악을 저지르고 있는데도, 예를 들어서 나쁜 짓을 하는데도 그냥 저런 건 봐두는 게 착한 거다, 그냥 내버려 두고. 부처님께서 제자들을 가리킬 땐 되게 호되게 뭐라 그러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에 당신 마음에 어떤 흔들림이 있느냐? 그렇진 않아요. 당신이 막 이렇게 화가 나서 이렇게 한다는 그런 건 아니지만, 이때는 그 사람을 위해서 필요할 때는 그 사람을 혼내기도 한다 이 말이에요. 이건 이제 지혜로서 작용을 하는 거죠. 그건 무슨 말이냐 하면, 정말 착하다는 것은 이런 지혜가 작용을 하게 되고, 지혜가 작용을 하면 어떤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결코 자기가 손해보거나 그렇게 살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렇게 비록 나한테 이익을 안 되지만 그 사람을 이익을 위해서 내 스스로 이익을 포기하거나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 자비심을 일으켜서.
근데 그런 거는 이렇게 내가 막 당한다 이런 개념하고는 전혀 다른 개념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저 사람이 문제가 있고 그러면 내가 화내지 않는 상태에서 마음이 평온한 상태에서 그 사람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렇게 하라고 이런 그거에 대해서 한마디 이렇게 해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거는 굉장히 위험을 가지고 위의를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상대는 그게 대해서 훨씬 더 두려움을 느낍니다. 우리가 착하면 사람을 만만하게 본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는 진짜 지혜가 있는 사람들은 그 상황을 자기가 그렇게 만만하게 안 당하면서도 그 사람을 이렇게 얼마든지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편안하게 하면서도 자기가 생각하는 올바른 거를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절대로 남이 함부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결국은 무슨 이야기냐 하면 단순히 착하게 산다는 것에서 지혜가 없이 착하다는 것은 불교에서 말하는 그런 착한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것은 어떻게 보면 바보인 거예요. 바보. 좀 속된 말로 하면 착하기만 한 바보지. 그런 거를 불교에서 말하는 지혜가 있다고 한다거나 선하다고 말하지는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고 진짜 불교에서 말하는 지혜가 있다면 자비심이 반드시 바탕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자기 지혜만 가지고 상대를 막 해치고 상대 가슴에 비수를 뽑고 이렇게 하는 것을 지혜라고 하진 않는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세속에서 지금 보면 그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다 좀 그 중에서 보면 되게 공부도 많이 하고 세속에서 아주 뛰어난 사람도 많지만 그런 사람들이 다 인격적이거나 진짜 지혜롭다고 할 만큼 처신하는 사람들이 다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지혜라는 게 그 밑뿌리에는 그런 자비심이 바탕이 되어 있다 이거죠. 그죠? 진짜 지혜가 있으면 나라는 것에 대한 불교에서 말하는 그런 진정한 지혜는 이기심이나 이런 걸 버리는 사람입니다. 겸손하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는 이런 상황에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다 이 말이에요. 지혜가 있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냥 막연히 어떤 상황에서도 그냥 거기에 정신 팔리고 내가 그냥 정신 못 차리고 그냥 하자는 대로 끌려다니고 이런 게 이제 그 불교에서 말한 착하다는 의미 그런 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때 상황에 가장 적절한 판단, 가장 적절한 어떤 대처법, 어느 것이 적절하고 이것이 적절하지 않은 행동인가, 어느 것이 나한테 이익이 있고 이익이 없는 건지, 어느 것이 이제 진짜로 그 멀리 내다보면 나에게 진짜 유익한 것인지 이런 거에 대한 정확한 판단에서 행동을 하기 때문에 그런 바보 같은 삶을 살지는 절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착하게 산다고 해서 손해보는 거 아니라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예? 진짜 여러분이 선한 마음을 가진다면 지혜가 생기게 되고 그런 지혜가 생기면 어떤 세상의 문제도 풀어낼 수 있는 힘도 있고 또 설사 그게 잘 안 돼서 문제가 안 된다 하더라도 그걸 극복할 수 있는 힘도 있고 이게 진정한 이제 불교에서 말하는 선하다는 의미고 착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불교에서 말하는 이 선하다는 의미는 아주 어떻게 보면 그 적응력이 상황에 대해서 가장 적절한 어떤 정해진 틀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그 상황에 가장 적절한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긴다 이거죠. 그죠? 그래서 이걸 불교에서는 무유정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건강경에 보면 이게 정해진 법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상황에 가장 적절한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 이거죠. 그런 사람이 뭐가 두렵겠어요? 이 세상에 뭐라도 그 상황에서 자기가 대처할 수 있는 힘이 있는데 없으면 없는 대로 살 수도 있고 있으면 있는 대로 또 할 수도 있고 두려움이 없다 이거죠. 그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선한 법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이 선한 법을 실천을 했을 때 분명히 여러분의 이익이 있고 절대 손해보는 장사가 아니다. 이거는 100% 그렇다 이거죠. 그죠? 자기가 손해본다 생각을 하면 자꾸 악행을 하게 됩니다. 자기 걸 자꾸 챙기게 되고 또 지금 당장 눈앞에 이익에 급급하게 되고 그렇게 사는 게 그게 진짜 손해보는 거다 이거죠. 그죠? 진짜로 여러분이 선한 행위, 그러니까 불교에서 말하는 이런 선행, 이런 남에게 베풀고 많이 베풀고 또 계율도 잘 지키고 또 이런 마음을 고요히 하는 아까 말한 이런 선한 마음을 개발하고 지혜와 자비를 일으키는 이런 삶을 살면
분명히 여러분에게 이익이 있다는 것을 믿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손해보는 건 절대 아니다. 손해본다고 생각하는 그 마음이 손해보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착하게 사는 것이 여러분들한테는 큰 이익이 있다는 것을 좀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